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여러분, 성경 66권은 각 권마다 분명한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명한 이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숨쉬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부터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의미합니다. 이 기록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언하시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물론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알리실 때 사용하셨던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는 칭호와 맥을 같이 하는 아주 장엄한 선언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신 이 선언은 단순한 은유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자기 선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생존의 공동체였습니다. 목축업이 중심이었던 그들에게 이 비유는 아주 피부에 와닿는 절실한 이야기였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고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낮에는 푸른 풀밭으로 양들을 인도하고 밤에는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목자는 우리 입구에 직접 누워서 몸으로 양의 문이 되어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신 자기 선언에 담긴 이 분명한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함께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신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선하다 하는 말을 들으면 성품이 온화하거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정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헬라어에서 선한이라는 단어 칼로스의 의미는 단순히 착하다 하는 뜻을 넘어 아름답다, 고귀하다, 탁월하다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에게 있어서 이 선하다라는 말은 곧 희생을 의미합니다. 양을 위해서 어디까지 자신을 줄 수 있느냐, 즉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느냐가 그 목자의 고귀함을 결정하는 척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조적인 인물로 삭군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여러분, 사꾼이 말이죠,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이라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직업인일 뿐입니다. 그는 시간당 얼마의 시급을 받고 양을 지킵니다. 고용관계일 뿐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리가 나타나고 맹수가 공격해 올 때에 자신의 생명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느껴지면 그는 즉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내 목숨값이 이 양들보다 더 귀하지, 내가 죽으면 내가 벌어놓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아주 지극히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면 그는 미련 없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양이 자신의 양,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사꾼에게 양은 도구일 뿐이지만 목자에게 양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목자에게 양은 재산이나 일거리가 아니라 가족이며 전부입니다. 이리가 나타나고 맹수가 찾아오면 목자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 앞을 가로막으며 자기 몸을 던지게 되는 것이요.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그 어떤 위협도 양을 향한 목자의 사랑을 꺾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장차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죽음이라는 이리에게 물려서 영원히 죽어가며 신음할 때에 하늘 영광 모자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우리 앞을 막아 서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향해 선언하셨습니다. 이 양들을 건드리지 마라. 대신 나를 가져라. 내가 저들의 모든 죄와 형벌을 대신 지겠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애쓰셨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생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사랑을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이 선한 목자의 심장을 내 가슴으로 생생하게 느끼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참된 사랑은 아는 만큼 보이고 느낀 만큼 변화를 가져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양이 저지른 그 모든 실수를 목자가 온 몸으로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양은 어리석어서 가시던 물에 들어가 상처가 나고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때 목자는 그 양을 건져내어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손이 가시에 찔리고 발이 웅덩이 흙탕물에 빠지게 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나서 그 피를 흘리는 양을 품에 안고 이제 괜찮다, 이제 괜찮다, 내가 여기에 있다 하면서 다독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내 고집대로 달려갔습니까? 세상에 화려한 풀밭이 더 좋아 보여서 울타리를 넘어갔다가 상처 입고 쓰러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그거 봐라,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비난하면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길 잃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여 찾아내셨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찢긴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신 선한 목자의 전적인 희생과 끝없는 추적 덕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성적표나 연봉이나 사는 집의 평수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매기셨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우리를 여기신다 하는 것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인사를 그렇게 하면 또 마음 가운데 그들 믿으셔야 돼요. 성도님은, 장로님은, 안수집사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형제님은, 자매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열등감이나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한 목자는 양을 깊이 아시고 양도 목자를 안다. 예, 선한 목자는 양을 깊이 아세요. 또 양도 목자를 안다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여기에서 알고, 아는, 안다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 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말해요. 그래 단순히 정보를 통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친밀하게 깊이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부부가 서로 깊이 경험하며 친밀하게 알듯이 경험적으로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야다, 기노스코, 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긴 세월을 함께하며 서로의 숨소리와 습관까지 익숙해진 경험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를 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목자들은 말이죠, 수백 마리의 그 양떼 속에서도 자기 양의 특징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어느 편의 다리가 약한지, 어떤 소리에 유독 겁을 내는지,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어디가 아픈 건지 목자는 양의 눈빛만 봐도 다 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무리 속에 있는 번호표나 이름 없는, 아무 이름 없는 어떤 대중으로 그냥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불러서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잔치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마다 남몰래 흘린 눈물,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했던 문제들, 차마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그 마음의 그 깊은 엉어리들을 말이죠,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신, 내 이름을 아시는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알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완벽히 이해하신다는 것, 숨기고 싶은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용납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강, 주님의 평화, 주님의 화평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주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에서 양도 나를 아는 것,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양도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목자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에 너무나 능숙해졌습니다.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순서를 다 꿰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갈수록 성경 지식도 쌓이니 지식적으로 남부럽지 않습니다. 기도의 문장이 아주 수려하고 기도도 청산유수처럼 거침이 없고 깔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중심을 향해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인격적으로 아니? 아니면 나에 대해 공부만 한 것이니?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인격적인 교제가 빠진 신앙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주님과의 가슴 떨리는 만남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 생명력이 없는 종교적인 습관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사실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거룩한 척 하기가 참 쉬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경건의 가면을 쓰는 것에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이 좋은 직분자로 보이지만 정작 홀로 골방에서 주님 앞에 마주 섰을 때는 할 말이 없어서 어색하고 서먹하지는 않습니까? 가식적인 신앙은 그 모습은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거래이며 죽은 형식일 뿐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은 무리 속에 섞여 있을 수는 있으나 결국은 길을 잃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놀라운 수준으로 아주 깊이 있게 끌어올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과 양들이 서로 아는 것이 자신과 성부 하나님이 서로 아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이 삼위일체의 어떤 비밀을 예로 들어서 자신과 또 양들인 성도들 사이의 어떤 밀접한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또한 성도인 우리가 성도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에 대하여 완전한 인격적 신뢰와 친밀함을 가져야 할 것을 요구하시며 우리를 신비로운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친밀함은 지식의 양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 앞에서의 정직함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하나님의 물으심 앞에 나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답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낡은 종교적인 가면을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세상이 두렵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이 좋습니다. 사실 주님보다 눈앞에 돈과 성공이 더 크게 보이는 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네요 하고 솔직하게 나 자신을 내어놓으며 나아갈 때, 그때부터 진짜 사귐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지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세련된 위선보다 투박한 진실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어찌 숨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해져서 나에게 오너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깨어진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상한 심령 그대로 나에게 나오느라. 내가 내 마음을 만져주고 내가 너를 고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리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우리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딱딱한 껍데기를 깨고 나와서 날마다 선한 목자의 그 음성을 들으며 진짜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한 목자는 양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선한 목자는 양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들을 인도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양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한 6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는 능력이 매우 약해서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둘째,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습니다. 양은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어서 공격이나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맹수가 공격해 오면 물면 그대로 물리고, 핥히면 그대로 핥히고, 잡으면 그대로 잡혀가는 방어용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셋째, 쉽게 넘어지고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양은 한번 뒤집어지면 쉽게 일어나기가 어렵고, 또 제때 일으켜주지 않으면 가스에 질식사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 가스에 이게 뭡니까? 위에 가스가 차서 뒤집어지면 제때 일으켜줘야 되는데 일으켜주지 않으면 넘어진 채로, 뒤집어진 채로 그 위에 가스가 차서 질식사해서 죽는다는 거죠. 넷째로, 무리를 따라가는 습성이 강합니다. 양은 앞에 가는 양을 무조건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위험한 장애물 또는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다섯째, 목자의 음성을 구별합니다. 양은 자신을 돌보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다른 사람의 소리는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목자의 소리만 듣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째로,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양은 먹이와 물 그리고 보호하는 그 모든 것을 목자에게 의존합니다. 의존성이 절대적인 거죠. 여러분, 양은 연약하고 길을 잃기 쉬운 존재이므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의 생명은 전적으로 목자가 누구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양이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가 곧 양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양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영적 근시안을 가진 눈먼 양들과 같습니다. 작은 유혹 앞에서도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쉽게 귀를 잃어버리고, 사소한 고난 앞에서도 몸이 뒤집어지면 허우적거립니다. 우리 스스로를 거센 세상 풍랑으로부터 지켜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내가 목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이 스스로 목자가 되려고 할 때 그 양은 반드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목자의 울타리를 벗어난 양이 일시적으로는 자유와 해방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자유를 맛보는 것 같지만 곧 맹수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은 사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는 그 본연의 자리를 떠나 내가 스스로 목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영적인 질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회복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양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저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한 양입니다. 저는 저를 지킬 힘이 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의 손을 놓으시면 저는 죽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항복의 고백이 내 입술에 설러 나올 때에 비로소 선한 목자의 손길이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양임을 절감할 때 세밀한 목자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목자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품이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한지에 대해서는 오직 차가운 웅덩이에 빠져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양만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목자의 손등에 긁힌 상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는 그 손에 의해서 건져 올려진 양만이 눈물로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목자 때문에, 이 목자의 상처가 나를 살렸다, 내 생명을 건져주었다 라고 고백하며 노래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척박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흔들립니다. 환경에 휘둘리고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내 신앙이 이 모양인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 괜찮은가? 너무 염치가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진수는 내가 주님을 붙잡는 내 손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권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목자의 손을 놓칠 수도 있지만 목자는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권세도 우리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사랑이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때로로 아프더라도 막대기로 우리를 쳐서 바른 길로 돌이키십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거친 가시밭길과 험한 산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양만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기를, 풍요롭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풍성함은 소유의 많음이 아니라 목자와의 동행에서 오는 만족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핸들을 여러분이 꽉 붙잡고 버티지 마십시오. 불안과 피로만 더할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조종석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예수님, 그분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그때마다 채워주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종착지로 평안히 인도하실 유일하고도 완전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목자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다시 한 번 더 새 인생을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일주일 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했죠. 나에게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그 모든 삶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까? 아니요.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아 놓으신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 없게끔, 나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셨고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오직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영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다, 나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내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지혜와 능력을 나는 갖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상은 우리에게 당당해지라고, 너 자신을 믿으라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 되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로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찬란하게 경험하는 순간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목자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양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그때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이 고백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나는 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 안에 머물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그 생명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서 내 영혼의 참된 안식과 소생, 승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